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의 동행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통독의 범위는 사무엘하 16장서부터 18장의 내용인데요. 16장에서는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나귀 2마리에 먹을 것을 가득 싣고 다윗을 찾아온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장면과 더불어서 사무엘의 친척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내용과 그리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라서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되는 이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아닌 이번엔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되는데 그의 그러한 선택에는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향한 일하심이 이제 또 담겨 있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18장에서는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과 전쟁을 하게 되지만 그 다윗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아들 압살롬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다윗은 승전의 소식과 함께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장면이 함께 기록되어 있죠. 오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보고 그 메시지를 붙들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2절과 13절 내용인데요. 이 두 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동행은 온유하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은 사울에게 목숨을 위협받으며 쫓기는 신세로 지냈던 적이 있었죠. 왕이 된 후에는 이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신하들과 함께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하던 길에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요.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과 함께 힘든 마음으로 이 바후림 성읍에 들어설 때 사울과 가까운 친척이었던 이 시므이가 다윗을 계속해서 따라오며 저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므이의 이름의 뜻은 유명한이란 뜻인데요. 비록 무너진 사울의 가문이었지만 시므이는 이 후에 나중에 다윗이 귀환할 때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맞이하러 갔던 것을 보면 자신의 이름, 이 유명한 이름의 뜻대로 시므이는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바후림에 들어올 때 시므이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저주하였던 것이죠. 사울의 친족으로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빼앗고 사울뿐만 아니라 요나단과 아브넬과 이스보셋 등 그 집안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을 쫓아나와 저주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확신 속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 나온 다윗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고 시므이는 저주에 저주를 더한 것이죠. 사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죠. 또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행하였는지는 그 신하들이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므이를 향하여 격분한 군대 장관 아비새가 당장에 나서서 다윗 왕이여 명령만 내려주시면 죽은 개와 같은 저자 그 시므이의 목을 쳐서 벌하겠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분도 지금 좋지 않은데 오해를 받아도 참아내기가 힘든데 이런 최악의 상황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귀찮게 하는 시므이를 어떻게 하시겠나요? 그냥 내버려 두시겠나요? 아니면 아비새가 나서는 것처럼, 아니 어쩌면 아비새가 나서기도 전에 먼저 아비새한테 시켜서 시므이를 죽이라고 하시겠나요? 하지만 다윗은 아비새를 비롯한 다른 모든 신하들을 진정시키고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약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신 거라면 어느 누가 그에게 너는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을 수 있겠느냐.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이렇게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으니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 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신중했습니다. 힘든 상황과 이 시므의 행동의 격한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온유하게 대했는데요. 이 온유함이란 억울함과 역경 가운데서도 의로우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따뜻한 마음씨와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성품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로부터 참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순간 이성 잃고 감정 잃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를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분노에 휩싸여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당장 누군가를 심판하려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온유함을 잃게 되죠.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온유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바로 모세죠. 출애굽하기 시작할 때부터 출애굽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유함으로 이끌었습니다. 쉬지 않고 터져나오는 원망과 불평, 비난과 비방의 소리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신뢰하면서 따뜻한 마음씨와 부드러운 성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렸죠. 사실 모세는 다분히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을 때 자신의 동족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인에게 맞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 그 애굽인을 쳐서 모래 속에 감추었고 후에 이를 들키게 되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버렸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을 시작하면서 모세는 점차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된 것이죠. 바로 온유함입니다.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듯이 다윗에게는 시므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시므이와 같은 사람을 곁에 두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 온유해지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이상하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말 아닌데도 심지어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닌데도 귀에 거슬릴 뿐만 아니라 기분을 나쁘게 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나에게 저주하면 더 어떨까요? 참아야지 하면서도 도저히 더 이상 참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시므이와 같은 사람이죠. 물론 먼저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혹시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어떤 내가 저지른 일로 인해서 그가 상처를 받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나를 지적하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먼저 되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용서하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그에게도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대한다면 우리 안에 온유한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돌아보사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따뜻한 마음씨와 부드러운 언행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상에서는 강한 자, 자기의 것을 끝까지 차지하려는 자, 법을 무시하고 난폭한 자가 땅을 차지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유한 자에게 상속될 것임을 믿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 원합니다. 끝으로 디도서 3장 2절 말씀도 함께 기억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통독 말씀과 함께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가운데에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들을 때도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힘들게 하는 시므이와 같은 사람이 있어 우리가 정말로 참기 힘들 때 있지만 다윗처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온유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을 닮아 더욱더 온유해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 온유함을 전하는 복된 날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닮아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